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토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계속해서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우리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지구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이리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우리 1절 한번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오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우리 4절 하겠습니다.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선에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네.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3절입니다. 3절 한 번 더. 거룩한 주님 예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예수님 닮기 나 원하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11월 11일 수요 성경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영원한 갈보리라는 찬양입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찬송가에 있는 찬양이 아니니까 앞에 있는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근심 모든 염려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상한 심령 너의 눈물 상한 주가 돌보십니다.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한 번 더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주님 갈보리 놀라운 사랑
갈보리 영원한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더 눈을 감고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할렐루야. 오늘 수요 성경 연구위에서 남기현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로 값없이 주신 구원의 감격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함을 받은 우리 그 크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토록 크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면서도 우리의 모습 뒤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허물 많고 제약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연초부터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질병과 싸우느라 어느새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끝자라 겨울 문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추수의 풍성함도 누리게 하시고 닫혔던 교회의 문을 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질병과의 전쟁을 아버지 기도하오니 하루빨리 끝내주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불모 이 땅에 일찍이 선교지로 삼으셔서 크게 부흥 발전시켜 주시고 지금에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받은 은혜, 달란트,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를 위하고 이웃 사랑함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은 우리나라가 평화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 부흥 발전해 나가는 우리나라 되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지켜주시고 함께하시는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벽 일찍부터 모든 소독 방역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굳건하게 하시며 목회 사역과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 충만을 더하시고 가정과 형편의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년보다 늦어진 수능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시를 본 학생들이나 수험일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그들의 앞길을 잘 헤쳐나가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 연구 시간에 말씀 전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더 큰 권능으로 덧입혀주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항상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사오니 말씀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깨달아 삶 속에 비춰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 형통 건강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등불이라고 한번 붙여봤는데요. 뭐가 등불인가? 등불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자, 앞에 보실 분들은 앞에 보시고 또 아래를 보실 분들은 아래를, 성경을 보실 분들은 성경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3일간 잘 지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네, 요즘 코로나가 또 조금 심해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안전하게 불러주신 이 자리 잘 왔습니다, 축복합니다, 막 이런 마음이 샘솟지요 여러분? 네, 그러면은 이 마음을 가지고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 더 만면에 웃음을 띠시고, 여러분들은 표현해 봐야 지금 눈으로밖에 표현 못 하시는데 기뻐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옆에 분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눕니다, 축복합니다, 잘. 옆에 분들하고만 하지 말고 멀리 떨어지신 분들, 앞뒤에 멀찍이 계신 분들도 우리 한번 인사 나누어 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픽 웃었습니다. 왜 웃었냐면 뭐 기도 내용이 잘못돼서 웃은 게 아니라,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늘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할 때 우리 교역자들 기도를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담임 목사님과 뭐 부목사님이 5명 있는 교회에서는 우리 5명 부목사님들, 또 제가 10명 이상 있는 교회도 있어 봤거든요. 우리 부목사님들. 제 이름은 늘 우리 부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시는데 제가 아직도 이게 안 익숙해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참 느낌이 좋네 하면서 제가 피식 웃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담임 목사여서 좋으시지요? 네, 저도 이 올라오는 자리가 제 얼굴에 이 웃음 보세요. 거짓 웃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올라오는데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우리 이렇게 이 좋은 행복하고 서로 보기만 해도 참 이 반가운 이 관계가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창동교회에 함께 있게 하는 그 시간까지 늘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의 9번째 시간입니다. 아이고, 이거 언제 끝나나. 여러분 이거 뭐 빨리 끝내셔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진도를 나가다 보니까 원래 이게 이제 소규모 강의에서는 빨리 진도를 뽑을 수가 있어요. 한 20명 아니면 한 50명 정도까지는 제가 칠판에다가 막 하면서 빠르게 뽑아갈 수 있는데, 우리 전체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해 나가다 보니까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 정도, 그리고 왕에서 왕으로 끝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너무 마음 조급해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이게 너무 답답해서 목사님 저는 19명의 북이스라엘 왕 20명의 남유다 왕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뭐 낮에 찾아오시면 제가 일단 빠르게 한 39명 정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시면은 이 시간 한 시간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면서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통일왕국의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죠. 두 번째 다윗이었죠. 세 번째 누구였습니까? 솔로몬. 솔로몬까지 통일 왕국이다가 솔로몬이 끝나고 나서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남유다의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네, 마스크 썼다고 혹시 안 보이겠지 생각하시면서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마스크가 다 들썩들썩 거리거든요. 한 번만 더. 남유다의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예,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그 다음 때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남북 분열 왕국에서의 왕들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열왕기서가 이 왕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공식과 가도 같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어떻게 왕위에 등극하게 되었는가가 나오는데, 오늘 아비암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지금 아비암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다 왕이 등극하게 되면 기준이 누가 되어주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기준이 되어주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 18째 해에 다스리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이게 등극하는 공식을 시작하는 글입니다. 그리고 나면 2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즉위했을 당시에 몇 세였는가, 혹은 이 땅에서 즉위해서 몇 년간 다스렸는가, 혹은 그 어머니의 이름이 누구고 그 어머니는 누구의 딸인가,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서 시작.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지금 아비암 같은 경우에는 3년밖에 왕으로 통치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은 그의 어머니가 마아가다, 아비살롬의 딸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까 생각해 보면, 당시의 왕들이 왕비가 제법 많았지 않습니까? 비슷한 이름들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신원을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 집 아들 누구 이렇게 말하는 식으로 그 어머니의 이름을 적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아마도 그 당시에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지극했을 것이다. 성경을 보면 실제로 그렇거든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에게, 그러니까 그 재미난 게 이 히브리인들은 그 히브리인과 이방인이 결혼했을 때 그 아들이 히브리인인가 이방인인가를 결정하는 건 누구의 민족에 따라 다르냐면 어머니의 민족에 달려 있어요. 어머니가 히브리인인데 이방 남자와 결혼했다. 그 낳은 아들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방인이고 히브리 남자와 결혼했다. 그럼 그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히브리인이 아닌 거예요. 어머니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예, 내가 진짜다 이런 생각을 그렇다고 또 우리 남자분들 지금 목사님 누구 편드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또 우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부심이 있을 텐데, 그 어머니들이 이와 같이 자녀의 신앙, 더 나아가서 자녀의 그 정체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런 의미겠지요. 지금 아비암은 그 어머니가 마아가라는 여자였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나오는 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가 방식. 왜? 왕을 평가, 맞습니다, 여러분. 왕에 대해서 평가하는 글이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오늘 아비암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는데요,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게 아비암에 대한 평가입니다. 열왕기에서의 평가는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왕으로서 어떤 업적을 남겼나. 우리는 요즘에 국가에 있어서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총리라든지 평가하는 제일 큰 기준은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경제죠, 경제.
지금 미국도 보면 경제가 대선에 지극히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보는데 경제인데요. 그러나 열왕기는 경제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외교적으로 수완이 좋았는가, 국방을 잘해서 전쟁을 잘해서 얼마나 많은 영토를 확보했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 방식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실했는가. 구체적인 기준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과 같은 길로 걸어갔는가? 이 다윗의 길로 갔나?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나? 다윗과 같이 마음이 온전했는가? 온전하지 않았는가? 다윗이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기준은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했나? 온전하지 못했냐? 아비암도 그와 같이 보면 3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유다 왕들에 대한 기준은 다윗이고요,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기준은 다윗이 아닙니다. 누구일까요? 여자로 시작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로보암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늘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냐 안 행했냐. 근데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나오는데 죄다 여로보암의 길로만 갑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은 사람이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여로보암의 아들인데요, 이거 농담이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는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왕들이 하나 예외 없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버렸다. 안타까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가 평가하시는데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평가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잘 살았나 못 살았나 그런 거 아니고, 얼마나 여기서 뭐 어떤 직분에 올랐고 어디서 뭘 어떻게 섬겼고 저는 어느 교회를 담임했고 거기서 뭐 몇 년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했는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평가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평가받는 날이 딱 한 번 있는데요, 그 심판대 위에 올랐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비암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 아비암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행했던 모든 죄로 행하고 그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되게 다윗의 길로 행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도 못했다. 우리의 방식으로라면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셨다가 따라 나와야 하는데, 오늘 결정적인 말씀은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등불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제가 등불이라고 잡았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아비암의 아버지가 솔로몬입니다. 아비암의 아버지는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솔로몬입니다. 열왕기 상에서 솔로몬을 좋은 왕으로 평가했습니까? 아니면 멸망한 왕으로 평가했습니까? 멸망한 왕으로 평가했거든요. 타락하고 마지막에 우상숭배로 그의 인생을 끝내버린 왕으로 평가했습니다. 솔로몬도 타락했습니다. 르호보암도 타락했습니다. 아비암도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후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세상의 공식으로 보자면 그의 자식도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마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등불, 성경에서는 이 등불을 후계자, 자손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의 아들로 오게 되는 아사 왕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등불로 밝혀주신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오늘 아사에 대해서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사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방식으로 하면 솔로몬 타락, 르호보암 타락, 아비암 타락, 그러면 그 아들 아사도 타락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 타락, 르호보암 타락, 아비암 타락, 그러나 아사는 따라합니다. 등불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왜 하나님께서 아사를 등불로 주셨는가? 아비암이 잘했을까요? 할아버지가 잘했을까요? 아니요.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다시 한번 누구를 위하여요? 다윗을. 야,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왜 다윗을 위하여 이와 같이 했을까?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평생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어기지 않은 그와 같은 왕이었기 때문에 더 결정적으로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그 언약의 내용이 사무엘상 7장 16절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네가 내 앞에 있으면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다윗아, 내가 너를 내 앞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게. 너의 왕위가 끝까지 가게 해줄게. 여러분,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그 왕위가 끝까지 간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아비암의 집에, 르호보암의 집안에, 타락한 솔로몬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등불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사실은 제가 수요일날 이 수요 성경 연구를 준비하려면은 사실은 수요일 하루 종일 여기만 매달려 있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또 묵상하고 또 조금씩 걸으면서 머릿속으로 되뇌어보는데 제 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믿음의 큰 기둥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무슨, 목사님 우리 예배나 잘 드리고 우리 신앙이나 잘 지키면 되지 무슨 여러분 이러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다윗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도 조금만 하면 다윗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목사님이니까 저 아니에요. 저는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델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와 같이 한 가문을 세우고 한 왕조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저들 때문에는 타락하고 멸망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누구 권사를 보았더니, 누구 장로를 보았더니, 누구 집사를 보았더니, 누구 목사를 보았더니 내가 저를 위하여 그 집안에 등불을 일으켜 주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창동교회에 이런 등불이 많아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워져 있으면 누가 서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서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교회 학교들마다 막 난리가 났거든요. 우리 어른들도 코로나 상황에 지금 마음대로 교회 못 오시고 계시는데, 이제 문이 열려도 사실은 직장 관계로 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또 코로나 기간 중에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져서 못 오시는 성도님들이 제법 계셔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어른들이 예배에 오시는 걸 보면 한 절반 정도는 어떻게든 나오시기 위해서 애쓰셔요. 근데 우리 교회 학교는 아직 절반 정도가 회복되지 못했거든요. 우리의 아이들은 더 쉽게 흔들리고, 더군다나 부모님이 교회에 같이 안 다니던 아이들의 경우에는 더 어렵지요, 교회 나오는 게.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다음 세대가 참 지금 안 좋은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가다가는 그래, 그렇지 않아도 우리 다음 세대가 없었는데 이 다음 세대가 손실되고 없어지는 것이 훨씬 빨리 이루어지겠구나, 이게 세상의 관측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은 이 신앙의 기둥들이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창동교회에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할렐루야. 저는 그 누구를 위하여에 제 이름을 한번 넣어보려고. 김원상 목사를 위하여 창동교회에 등불을 주시되.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 뭐 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성도, 누구누구 장로, 이렇게 해서 한번 누구누구를 위하여 창동교회에 등불을 주시되 할 때 누구누구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김원상 목사를 위하여 창동교회에 등불을 주시되. 여러분은 김원상 목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누구누구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김원상 목사를 위하여 창동교회에 등불을 주시되.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할 수 있는지는 왜 우리가 다윗에 도전해 볼 수 있는지는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와 같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세워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창동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꼭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등불을 주시는 게 어떻게 되어졌는가? 열왕기서에서는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8절까지만 나오고 끝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왕기 상하, 다른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역대기 상하. 열왕기랑 역대기랑 읽어보면은요, 내용이 비슷비슷한데 다른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열왕기는 히브리 성경 가운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언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열왕기는 예언서라는 거예요. 역대기는 역사서입니다. 이 예언서고 역사서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열왕기는 언제 쓰여졌냐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즈음에 BC 560년경 그 즈음에 적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제가 처음에 귀가 따갑도록 설명드렸던 거죠. 뭐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지? 그리고 우리의 왕조를 봤더니 야, 솔로몬도 잘못했었네. 야, 누구 왕도 잘못했었네. 누구 왕이 이렇게 패역하게 행했었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구나. 반성하고 회개하는 말씀이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역대기는 언제 적혔냐면요, 잡혀오고 나서 바벨론 포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나서 이제 이 성도들의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BC 400년경에 멸망한 지 100년도 더 지나고 나서 그 말씀이 적혀졌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그때 뭘 잘못했는지, 우리가 그때 뭘 하나님 앞에서 믿게 보였는지 그런 얘기 하지 않겠죠.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우리 어떤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까? 역대기는 그 관점에서 이 열 왕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그와 같이 지혜로 행했던, 다윗이 그와 같이 성전을 위하여서 예비하였던, 왕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했던, 그걸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구나. 열왕기는 반성을 위하여 쓴 글이라면 역대기는 본보기, 모델을 위해서 쓴 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점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다고 없는 글이 적혀 있거나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거나 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다가 마태복음을 봐도 마가복음을 봐도 조금씩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한 성경인 것처럼 우리가 보완해 가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열왕기에는 더 이상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 있는데요, 역대하 13장에 보면 이 아비얌, 역대하에는 아비야라고 이름이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야에 대한 그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역대하 13장 말씀에 봐도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제 얼굴을 보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죠. 여로보암 왕은 지금 아비야랑 따져보면 아들뻘입니다. 아비야는 이제 막 왕이 되어서 3년밖에 통치 안 하고 끝난 왕입니다. 젊었죠. 여로보암은 거기에 비해는 이제 나이가 들었고요. 그러나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왕이 되었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두 군대가 대치해서 봤더니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80만, 남유다의 군대는 40만, 딱 절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아비암이 어떻게 했는가? 높은 곳으로 올라갔지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기를 시작하는, 선포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은 들으라라고 하면서 이 젊은 왕이 그 앞에서 떠들기를 시작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정통성은 우리한테 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땅을 주셨는데 너희 여로보암이 배반을 해서 그와 같이 나가버렸지 않냐? 사실은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잘라서 주신 거였지만 이 아비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 여로보암이 다른 마음을 품고 그와 같이 떨어져 나갔다. 이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너희는 신앙 가운데서 패역했다라고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여로보암이 또 행해버렸던 아무나 재물만 가지고 오면 제사장으로 만들어주는 그걸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저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역대하 13장 10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11절 계속 읽어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1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이 젊은 어린 왕이죠.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와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우리는 아론의 자손들 레위 지파가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리고 번제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지 말아라 라고 선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참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선포입니다. 선포. 이게 뭐 사람들이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한때 긍정의 힘 뭐 이런 책들 유명했었습니다. 말에 힘이 있다. 우리가 내뱉는 그 선포 가운데 힘이 있다. 물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말이 힘이 있는 이유는 아까 이 아비암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한 우리와 싸우려 하지 말아라. 이 말에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영상으로 함께 수요 성경 연구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새벽마다 그 제단을 쌓기 위하여 애쓰시는 성도님들,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세상에 선포할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리라 선포할 때 그 말에 힘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의 군대는 80만입니다. 아비암의 군대는 40만밖에 안 됩니다. 여로보암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복병도 막 배치를 해가지고 전략적으로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느냐? 1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지금 적들이 자기를 둘러싼 걸 보고 유다의 사람들이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제사장들, 전쟁터에 지금 군인이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15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지 역대하 13장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구로 가시거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역대하 13장에 이 아비얌, 역대하에는 아비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전쟁을 치렀는지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쭉 읽어가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기를, 전쟁을 치러주시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도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그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요, 많이 들었으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실천하고 부르짖어야 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는데, 실제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서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등불 얘기에서 지금 여기까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등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아비얌의 이스라엘 남유다를 더 연장시켜 가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아비얌으로부터 아사가 태어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 한 사람을 보시고, 오늘도 믿음의 기둥 한 사람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등불을 밝혀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열왕기서의 이 기록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처음에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왕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나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중간에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제 이 왕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는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 7절 후반절에 보면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도 공식처럼 늘 나오는 말입니다.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무슨 책을 찾아보라 늘 나오는 이 말이 나오고 나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이렇게 공식입니다. 왕이 죽었다, 어디에 장사되었다, 모두가 다윗성에 장사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왕이 그 행실이 똑바로 하지 못했던 왕들은 다윗성에도 그 열조의 묘실에도 못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누군가가 새로운 왕이 되어서 이 왕조가 연결되어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아비암의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비암, 아사, 위에서부터 볼까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예, 아사 왕까지 오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사왕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사왕도 똑같이 이런 공식을 따라서 시작합니다. 9절부터 시작해서 아사왕이 시작되는데요, 9절 말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지금 여로보암이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나타났지요. 10절.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다스렸습니까, 여러분? 41년.
이런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래 다스린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왕, 이런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왕들의 시간은 길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통일왕국 때 다윗이 40년을 다스렸거든요. 솔로몬도 40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조금밖에 못 다스리다가 아사왕 때에 41년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사의 세월을 사용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0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까 읽었던 건데 2절 말씀에 보면 똑같이 나와요. 아비암의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거 성경이 잘못 적혀졌나요? 오늘 우리 성경이 파본이 난 건가요? 그게 아니라 설명은 성경에서는 안 해줍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아비암이 3년간 다스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비암의 어머니가 태우로서의 그 권세와 그 직위를 3년 지나고 나서 아사가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까지 계속해서 행세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지금 아사의 어머니인 것처럼 이렇게 기록된 거지만 실제로 이 마아가라는 여인은 아사의 할머니가 맞습니다. 자, 이 여인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등극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11절에 아사왕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유 할렐루야, 드디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다윗과 같이 행한 왕이 드디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했던 그런 왕이었다. 그러면서 아사가 했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남색하는 자가 남자가 남자를 연모하고 남자가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동성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그 시대에도 그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 땅을 새롭게 하는 왕들이 늘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땅에 남색하는 자, 그 땅에 음란히 행하는 자들을 벌하는 거였습니다. 없이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적인 것은 개인의 취향, 자기만의 은밀한 사생활, 여러분 근데 이건 참 영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범위를 벗어나서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범죄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갭을 만들어버리고 죄를 만들어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은 늘 했던 일이 이와 같이 음란함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늘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그 우상숭배 없애는데 13절에 아주 신기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 여기까지. 지금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신전을 삼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태후였어요. 그 앞엔 자기는 한없이 어린 아이일 뿐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그의 태후의 위를 패했다. 아사가 지금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얼만큼 큰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정치 세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치인들을 막 힘들게 하는 가정 가운데서 늘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그 사람 자기 혼자는 잘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가족을 파기 시작하면 아내에게 자식과 관련해서 요즘도 정치인들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가족과 관련된 부분. 이 가족은 정으로 매여져 있고 가족에게는 단호하게 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에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아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가족조차도 하나님께서 우선되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 뭐 이 사람들 다 미워하라 그것이 아니라 미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그 어떤 자녀든 아버지든 배우자든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가족을 향해서도 그렇다고 여러분 가족에게 가서 자꾸만 내 얘기를 하면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며 사랑하면서 가족을 대하고 살아가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거겠지요. 우리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이와 같이 아사는 그의 할머니까지도 태후의 위를 패했다. 그리고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산당이 여러분 뭐 하는 곳이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까지는 솔로몬 생각해 보십시오. 1000번제를 어디서 드렸냐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이 있기 전에는 산당이라는 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있고 나서는 산당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곳에서 예배 드렸던 습관이 남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꾸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당은 아사가 없애지 아니하였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것과 그 관련된 주석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좀 조심스럽고 죄송한 말인데 우리가 누가 장애인이다라고 얘기할 때 온몸의 어떤 기관도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팔이 불편한 사람, 팔 하나는 불편하고 다리도 성하고 입도 눈도 코도 다 성해도 팔 하나 불편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리가 불편한 사람, 그 사람도 다리만 불편하지만 장애인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순종과 불순종도 마찬가지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한 부분만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딱 지금 아사가 산당만 제거하지 않았을 뿐 다른 거는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온전한 순종으로 받으실까 아니면 온전하지 않은 순종으로 받으실까 봤을 때 하나만 순종하지 않아도 이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려면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겁니다. 참 뼈아픈 부분입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자, 여러분, 아사가 온전히 순종했습니까?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온전히 일평생 여호와 앞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 기록이냐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이 표현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사가 산당 제거하지 않은 것 외에는 온전히 평생 여호와 앞에 있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 속에서 뭘 보냐면요, 야,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지. 이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지으셨습니까? 온전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 여기 아무도 없으시겠죠. 저도 오늘 하루만 돌아봐도 온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눈은 어떠시냐? 다윗이 참 온전했으나 이 우리아의 일로 범죄한 것,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다윗을 내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하다 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려고 애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떠나가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받아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 도전해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만 너무 동떨어지니, 목사님, 우리가 다윗을 어떻게 엄두를 내요? 그 사람은 안 돼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떠나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다시 인쳐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손 드실 준비하시고요. 다윗과 같이 믿음의 기둥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그냥 다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손 내리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오늘 넘어져도 저 다시 일어나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갈 겁니다. 오늘 또 실패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겁니다. 이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의 기둥으로 세워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창동교회에 여러분의 가문에 등불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사가 이렇게 온전한 순종 못했습니다. 근데 이 온전한 순종 못한 건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나중에 바사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 라마라는 곳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마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 사람들이 오고 가는 교통의 요충지였다라는 거죠. 여로보암이 왜 금송아지 만들었습니까? 자꾸만 자기 나라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출입을 하니까 그거 보기 싫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 안 가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는 계속해서 남유다로 왔다 갔다 왕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거기 휴전선도 없었고요, 거기 DMZ도 없었고요, 뭐 지뢰를 매설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가는 겁니다. 그 오가는 요충지가 라마였어요. 거기에다가 북이스라엘 왕이 이제 건축을 해가지고 더 이상 사람들을 못 가게 막기 위해서 건축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그걸 보고는 아사 왕이 다급해진 겁니다. 다급해지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아사 왕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누구한테 연락을 하냐면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자기가 있는 은금 다 갖다 주고요, 성전에 있는 은금까지 다 긁어다가 벤하닷한테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벤하닷이요, 당신이 북이스라엘을 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공격을 우리가 막을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돈을 주고 동맹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 이거 참 불쾌히 여기시거든요. 아니, 내가 있는데 왜 거기에 또 벤하닷이라는 이름이 나올까?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들을 텐데 왜 그와 같이 아사가 행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는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유다를 공격할 때가 아니라 그거 막으러 나가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군대가 물러가게 되었고 라마에 건축하는 것을 지킬 수가 있게 된 거죠. 오히려 거기에 성을 건축하고 있던 자재들을 다 훔쳐와가지고 남유다에 방어하는 성을 더 든든하게 만듭니다. 열왕기에는 거기까지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역대하 14장부터 보면 그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안 좋아하셔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 그거 잘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년의 아사는 그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겁박하고 협박하고 못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동원해서 더 노역에 동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말년에는 발에 병이 생겨서 그 내용이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 23절 말씀, 23절 보셨지요? 제가 읽어봅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멘. 이 발에 병이 들어서 이 고생을 하는데, 병이 들었을 때도 역대하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자기가 의사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보세요 여러분, 아사는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왕이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의 길로 가지 못했던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잘못하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죠. 실패했죠. 병도 생겼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회복의 능력.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따라 하실 겁니다. 회복의 능력.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다 할지라도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힘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그 추함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게 있으면 우리도 다윗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아사의 길로 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늘 열왕기는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길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로 가실 겁니까? 우리 그 온전한 길로 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등불이 곳곳에서 밝혀지게 되는 그 등불을 밝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이 찬송 다 아시지요? 우리 함께 이 찬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우리 다시 한번 1절 눈 감고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었네. 광명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주 은혜 고마워.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우리 눈을 감고 손을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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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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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한 번만 더 우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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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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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회복의 능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우리를 인하여서 곳곳에 등불이 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창동교회의 등불이 켜지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의 등불이 켜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켜주시는 믿음의 등불들이 우리를 인하여서 곳곳에 켜지는 다윗과 같은 신앙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작고 하나님 아버지여 어쩔 줄을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와 싸우니 아버지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다윗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다윗 되기를 원합니다. 저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창동교회에 등불이 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인하여서 우리 가정에 등불이 켜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의 자자손손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 아버지 그 언약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교구에 속해 있는 조금만 있다가요. 오교구에 속해 있는 금호타운 3구역의 이금순 권사님, 우리 은퇴 권사님이신데 지난 화요일 날 아침에 이제 깨워 보니까 쓰러져 있는 걸 우리 따님이 발견하시고 병원으로 옮겼는데요. 뇌경색이고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서 한일병원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오교구 금호타운 3구역의 이금순 권사님입니다. 서유미 집사님 우리 어머니 되시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한 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르시는 날 우리가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있다가 하나님 나를 데려가실 때 감사함과 기쁨으로 가도록 우리 이금순 권사님 위하여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이금순 권사님뿐만 아니라 또 암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이 시간 한 2분 정도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아픈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돌봐 주시옵소서. 이금순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식이 돌아오고 하나님 아버지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갈 때에 가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주시는 능력,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묻혀주신 가족들과의 그 이별을 마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아픈 이별을 우리 한 연락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정은지 집사님, 하느장은 집사님 하나님 위하여 기도. 주여, 아파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 최선을 다해서 했으며 하나님 아버지 잘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게 하여 해소리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은지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금순 권사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윤은숙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보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일할 수 있게 건강 주심에 감사한 손길이 있습니다. 10의 1조로 하나님께 드린 손길이 있고 특별 헌금, 특별히 구제와 선교로 하나님 앞에 바친 귀한 예물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곳에 우리 하나님 밝히신 등불이 켜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아픈 분들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참 심약해집니다. 우리가 참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많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치료의 손을 갖다 대어 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혈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실 때에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힌 것은 좀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암병들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분인 줄 저희가 믿사오니 주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나 이 땅 가운데 건강하게 살다가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코로나도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의술도 사용하여 주시고 의사 선생님의 손길도 사용하시고 약도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며 우리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고쳐주시는 기적이 있는 우리 창동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모든 가정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윗과 같은 존재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한 사람 때문에 곳곳에 하나님의 등불이 켜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